어떤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그렇게 놀면서 세월만 보내다가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무명 묘피를 팔아가지고서 돈을 마련해가지고 제발 그렇게 빈둥빈둥 놀지 말고 나가서 장사 좀 하십시오. 사람이 이렇게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안 됩니다. 가족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서 갔는데 뭔 장사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시절에 딱 맞는 과일 장사가 있는데 마침 참외가 맛있을 때여서 참외 장사를 좀 떼어다가 도매로 떼어다가 소매로 팔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참외를 도매로 이렇게 떼어가지고서 나무 그늘 앞에서 딱 참외를 펼쳐놓고 장사를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 가운데 이게 햇빛에 내려오는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잠도 살살 오는데 그 출출한 게 참외가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는 건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도매로 띄어왔으니까 소매로 팔면 몇 개 정도는 내가 먹어도 본전은 되지. 그 계산까지 하고 나서 그러면 참외 이 정도에서 내가 몇 개 정도는 먹어도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니네. 도매로 띄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서 참외를 깎아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사람이 뭘 먹고 나면 항상 졸려가지고서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앞에 있는 참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누가 집어갔는지 하여튼 다 도둑질을 맞아가지고서 참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나. 막 걱정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 내가 참외를 살 때 도매로 샀잖아. 도매로 샀으니까는 내가 다 이익되는 건 이미 내가 먹고 싶을 때 다 먹었잖아. 그러면 뭐 나머지는 상관없잖아. 결국 내가 손해본 건 아니네? 왜? 이익된 건 내가 다 먹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매로 사서 이익된 것만 먹었는데 자기의 본 재산을 생각지도 않고 이익된 것 먹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고 좋아라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선 넘길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사는지 몰라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더 바쁜 것 같아요. 시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이제는 온 가족이 다 일하러 나가잖아요. 남편도 일하러 나가고, 아내도 일하러 나가고, 자녀들도 일하러 나가고, 계속 다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분주하게 나가가지고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벌려고, 또 소유를 하려고, 많은 것을 또 얻으려고 이렇게 나가서 사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면서 살면서 정작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돈을 벌다가 가족을 잃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서 명예도 얻고요, 지위도 얻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그때서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돈도 좋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명예도 좋지만 지위도 좋지만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시점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요. 내 인생이 무한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나도 선조를 따라서 먼저 간 신앙의 선조들을 따라서 나도 주님 곁에 결국 가야 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부끄러운 그러한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또 후회되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고, 최소한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하루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하고 싶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인간으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로봇이나 인형으로 살고 싶은지. 여러분, 로봇이나 인형은요, 편해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가 있지만은요, 살면서 여러 삶 속에서 갈등도 느껴야 되고요, 경쟁도 해야 되고요, 힘든 일도 해야 돼요. 저는 로봇이나 인형처럼 편히 사는 것보다 갈등도 느끼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품과 감정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나는 축복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나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칼빈, 신학자의 이야기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내 자신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잘 알아야 날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알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때 내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잘생기고 못생긴 거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위가, 그 사람이 높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거나, 또 낮고 천하다, 사람들의 세상적인 계급에 의해 가지고서 그 계급 사이에서 계급을 가지고서 평가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도 알게 되고요. 사람들이 잘 사냐 못 사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받을 때 인정받으면 그 삶은 성공한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 2조상 아담을 부르시고 그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부르시고서 아담아, 아담아, 사람아,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에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에 아담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모를까요? 어디에 있는지 다 아셔요. 그런데도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했을 때 뭐예요? 아담아, 내 현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골방에서, 또 아니면 직장에서, 또 아니면은 저 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 내 있는 장소 어디에, 너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니? 너 아니면 네 방에 숨어 있니? 너 아니면 사회생활하는 직장에 있니? 그 장소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네가 어느 있던 간에 해외에 있든 국내에 있든 방에 있든 밖에 있든 지금 네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 현주소를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부를 때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느냐? 그거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몇 번 설교로도 듣고 또 본문을 읽기도 하지만 여러분, 탕자라고 하는 그 둘째 아들은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자식임은 분명해요. 부모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서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서 돼지도 잘 먹지 않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 내 인생 끝나버려야지 하는데 그 자기의 가치 없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이 인간 같지 않은 가치 이 세상 더 살아야 뭐할까 그랬는데 그때 생각난 게 뭐였어요? 아버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고 인간으로 봐도 정말 가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으로도 써줄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최소한 쥐염 열매는 먹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께서 종들하고 같이 차려주는 음식은 먹을 수 있겠지. 먹고 살기는 하겠지.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이가 허랑방탕하든 쥐염 열매를 먹었든 어쨌건 상관없이 품 안에서 떠난 그 자식이 실패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고 그저 상부가 뭔데도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가치가 인간됨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그래도 아들이라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이 탕자는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에요. 왜? 탕자는 자기 멋대로 살았거든요. 사람으로 사람 되는 가치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 되는 가치가 있었느냐?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탕자의 가치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서 삽니까? 나가면 죄악 가운데 머물고 죄악 가운데 거닐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인간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지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보세요. 인간됨의 가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도 타락한 우리들의 생각과 육신을 가지고서 뭘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밖에서 넘어져도 괜찮고 죄를 짓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말 포기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어도 괜찮고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아직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기대한다. 너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됨의 가치는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고서 그를 불렀을 때에 이 아담이 하나님 부를 때에 찾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한 말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은 이유가 뭘까요? 두렵다 그랬는데
두려움에 대한 그 공포가 어디서 생겼는지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두렵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을 갖고 있지만 그 병이 질병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처방을 못 내려요. 그래서 병원 가게 되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 처방 내려주지 않잖아요. 의사를 만나보죠. 그리고서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을 진찰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또 피 검사도 해보고 여러 검사를 하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내려지거든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3만 가지가 넘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알고 있는 그 질병의 원인은요. 약 3만 가지가 넘는 가운데 한 5천여 가지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2만 5천여 가지는요. 그 병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 이 감염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 그 코로나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거기에 대한 처방 백신이 빨리 나왔을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요 백신을 만들려고 연구했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이제서야 백신이 나왔지만 그것도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두려웠느냐. 이 두려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숨기만 하면 뭐합니까? 왜 숨었어요? 이 공포가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니까. 결국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 것보다 사단과 마귀가 유혹하는 그 세상적인 말들을 더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온 거예요. 이 원인을 알아야 처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고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자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요 반드시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귀하고 가까워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있어요. 뭐하고 가까워져요? 세상 죄악과 점점 가까워져.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오기 싫고 하나님 만나기 싫고 자꾸 그런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남과 북이고요 N극과 S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자꾸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믿음의 그런 신앙의 좋은 징조고요. 멀어진다고 하는 징조는 자꾸 두려워하는 징조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징조예요. 이 원인을 파악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담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떠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변명밖에 없습니다. 당신 도둑질했지? 예, 제가 사실은 돈이 궁해서 제가 먹을 음식이 없어서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내 자식이 너무너무 아파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진실한 말 속에 뒤에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게 되면 항상 변명이 따르게 됩니다. 너 왜 따먹었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내가 가정의 가정으로서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도 먹었고요. 그래서 저도 먹었고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자꾸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탓을 돌려요? 하와에게 탓을 돌립니다. 남자는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한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다스릴 그러한 위치 속에서 그 축복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가정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아내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거 살지 못한 거 아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에 대한 핑계를 하는 만큼 여러분 뭡니까? 내 남편의 위치가 아내의 위치로 하락되어지는 거예요. 하와는 어땠어요?
뱀이 나를 꼬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라고 하는 그 여자의 위치에서 그 하와의 위치는 어디까지 떨어진 거예요? 뱀의 위치까지 떨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죄악된 모든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만, 진실하지 않게 핑계를 댈 때는요, 핑계를 대는 것 그 위치까지 내 위치가 하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기에 너 사람으로 지어놨는데 그 사람이 어디까지 하락을 했어요? 뱀이라고 하는 짐승 동물까지 하락을 한 거예요. 아니, 창피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준 하나님이 사람인데 기껏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것이 내가 잘못했다 하고 떳떳이 나서는 게 오히려 낫지.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그래, 나보다 우리보다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거 뱀의 꼬임에 내가 빠져놓고서 그것을 변명이라고 됩니까?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책임 전가시키는 곳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 있었으면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 벌거벗은 듯이 서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죄 짓고 오랫동안 숨어서 못 살아요. 강도짓하고 숨어서 산다고요? 그 강도짓 한 사람은요, 발 뻗고 못 자. 도둑질 하고서 숨어서 산다고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살기는 어떻게 해서 살아가겠지. 그러나 늘 마음의 두려움과 언젠가는 붙잡힌다고 하는 그러한 공포, 괴로움 속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숨어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오늘 현대를 가리켜가지고서 위장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장의 문화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카톡, 우리 교인들도 다 카톡을 보지만은요, 카톡을 이렇게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말씀 올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가끔 답변도 하시고 또 읽어보시는 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SNS도 또 세계적으로 다 이제 뭐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딱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 얼굴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얼굴들, 우리 교인들은 내가 보니까 실물을 올린 것 같아. 그런데 주변에 가끔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주변에 카톡 친구들이 있게 되면은요, 이 얼굴이 아닌데 하는 얼굴이 가끔 올라와. 뭐 자녀들이나 풍경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얼굴이 아닌데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카톡에 얼굴이 올라와. 완전 미남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미녀가 돼가지고 카톡에 올라와. 이 얼굴이 아닌데 눈이 원래 이만하지 않았는데 눈이 조금 작아가지고 가재미 눈이었는데 카톡에 올라온 건 다 왕눈이야. 쌍꺼풀도 크진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있어. 요즘에는요, 멀티 무슨 사진기에 이렇게 편집하는 게 있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서 쫙 하면 볼도 쪽, 코도 눈도 크게 다 돼. 안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서 사진 보고서 이렇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현상된 사진 같은 거 보고서 이렇게 보고 나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중매하게 되면 이 사진 보고서 아유 예쁘네, 잘생겼네, 아유 눈이 매력적이네, 아니면 참 얼굴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 카톡에 나오는 것처럼 SNS 그런 거 갖고서 사진 뽑아가지고 갖다 주면은요, 딱 만났을 때 이럴 수 있어. 왜? 위장의 시대야. 그거 다 믿으면 안 돼. 다 가려져 있어. 숨겨져 있어. 근데 여러분, 오래 가요? 끝까지 숨길 수 있어요? 못 가요. 제가 요즘 TV를 이렇게 보면서 연예인들 자녀들, 아이들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어요. 엄마 아빠는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그런데 아이들은 좀 그렇지 않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나중에 보니까는 젊었을 때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냥 여기저기 뜯어 고쳤어. 예쁘게 다 뜯어 고쳐서 TV에 나올 때는 진짜 이목구비 어디 하나 미운 데 하나도 없는데 애들은 안 그래. 엄마는 코는 뾰족한데 애는 완전히 풍 둘러진 거고 엄마는 눈이 큰데 애들은 눈이 다 작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다면 아빠도 미남이야. 그럼 분명히 뭔가 DNA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남의 자식 낸 건 아닐 거 아니야. 왜요? 위장의 시대예요. 그러나 숨는 것이 속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무한한 게 아닙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담이 숨었지만은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숨을 수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밖에서 다 보고 있어요. 숲풀 뒤에 숨어도 바위 밑에 숨어도 하나님이 물 밖에 투명한 어항 속에 자기는 숨지만은 우리 사람 눈에 물고기가 다 보이듯이 하나님 눈에 다 보이는 거야. 숨어서는 처방받지 못해요. 내가 두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더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방전을 받고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현주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내 자신을 알 수 있고요. 내 자신을 잘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들이 어떤 길이고 얼마나 중요한 길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가되어졌을 때 후회되는 인생이 아니고 남은 그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